힘 사랑 죽음을 뛰어넘는 힘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난 넘어서리라 난 떨쳐내리라 긴 어둠에 끝도 없는 공포에서 난 이겨내리라 난 일어서리라 지금의 무기력한 절망에서 우리 하나 되어 승리하리라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랑 고통을 이겨내는 힘 사랑 죽음을 뛰어넘는 힘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난 넘어서리라 난 떨쳐내리라 긴 어둠에 끝도 없는 공포에서 난 이겨내리라 난 일어서리라 지금의 무기력한 절망에서 우리 하나 되어 승리하리라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토크 콘서트 삶과 죽음을 잇다 진행을 맡은 나혜선 요세피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삶과 죽음을 잇다. 노래 가사에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이번 주제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죽음을 맞닥뜨리지 않고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맞이하는 죽음,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이신 오석준 레오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학과 김기철 교수님 함께 해주셨고요. 호스피스 환우 가족이셨고요. 책을 통해 삶과 사람을 잇는 일을 하고 계신 이진아 요한나 작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호스피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먼저 영상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하느님 뜻이에요. 뇌가 생각을 안 하고 심장이 멈추는 거.
calmness because there's no more stress, I would think. 엄마도 보내고 시아버지도 보내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게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로다 하는 것처럼 지금도 집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꼭 항상 옆에 있는 것만 같아. 죽음과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다.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인데 이제 다시 못 본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같이 의미 있는 곳으로 가서 같이 하루를 재밌게 보내고 싶어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평소에 가족들이 좋아했던 걸 하면서 최대한 행복하게 이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이별을 준비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니요. 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호스피스가 뭔지는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계신지가 조금 궁금해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면서는 행복할 것 같아요. 죽음 맞이하는 것도 행복할 것 같고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호스피스가 아닌가. 그분들을 이렇게 좋은 그 하느님께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안내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죽음, 경계, 그리고 두려움부터 평안, 평화, 이별 등등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실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발음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정확히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전인적인 돌봄은 어떤 의미인지 교수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10년대, 2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혹시 찾아보신 아시는 분? 40살? 40살도 안 돼요. 20대는 30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굉장히 이렇게 평균 수명이 낮았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호스피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뭐 40살, 40살이니까 짧은 시간에 네. 돌아가시거나 그런 게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여자분들 80세 넘으셨고요.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최근 논문에 2030년 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가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평균 여자분들이 91세입니다. 네, 90세 정도 사깁니다. 와. 그러니까 앞으로 생명이 그렇게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완치가 안 되는 질병이 생깁니다. 치료가 했지만 완치가 안 되는 질병.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암이 있고요. 네. 치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질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서는 전인적 돌봄을 하고 있는데 네. 전인적 돌봄이라는 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거는 아픈 거나 이런 증상들, 통증, 오신구토 여러 가지 증상들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정서적인 거는 마음이 불안함이 있겠죠. 내가 죽음이 얼마 안 남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는 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떠나는 거에 대해서 짐이 될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님 면담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좀 편안할 수 있는 것도 보고요. 우리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그런 영적 공부함을 하기 위해서 네.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해주셔서 그런 편안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환자와 보호자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죽음 이후, 사별 이후에도 같이 연락을 드리고 편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 돌봄과 호스피스가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하게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인적인 돌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전인적인 돌봄이 왜 꼭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날 때 걸어 다니신 분 아니면 똥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 거나 내가 스스로 먹었다 하시는 분 없죠?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 되게 약한 존재죠. 약한 존재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잘 먹고 있나, 그다음에 뭐 어떤 불편한 게 없나라고 케어를 하면서 그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앞뒀을 때 너무 강하게 계신 분보다는 되게 약해지시죠. 그분들도 다시금 그 비슷한 내가 태어났을 때 그 돌봄을 받았던 거와 똑같이 다시금 그 약함에 전인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의 약함을 돌봐주고 쓰다마주고 잡아주고 어쩌면 그 인간이 제일 약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전인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 죽음의 그 순간에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네, 전인적인 돌봄 말씀 이렇게 쭉 풀어서 해주시는 거 들으니까요. 우리가 돌봄을 제공을 했던 입장에서 나중에 그 베품을 또 받는 입장으로 전 생애가 쭉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진아 작가님 두 분 말씀 이렇게 함께 들으시면서 조용히 끄덕끄덕하고 앉아 계셨어요. 작가님께서는 직접 어머니를 호스피스에서 모셨던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전인적인 돌봄이라는 이 표현이 좀 더 실감이 나게 다 와닿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총 어머님께서 계셨던 시간이 21일. 네, 보통 평균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그 정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딱 그만큼 그쪽에 계시다 가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기억을 하는 이제 두 가지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이제 입소를 하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수녀님과 상담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조금 대화 이후에 물어봐 주신 것이 오늘 입소하신 분에게 이런 질문 너무 죄송하지만 혹시 영정사진은 준비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뭐 이것을 어떻게 제가 대응해야 될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었지만 어쨌든 신부님, 수녀님의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도 굉장히 배려하고 계신 거, 그리고 또 장례 이후에도 이제 환우 가족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주시고 또 돌봄에 이어진 그런 미사가 있으니까 참석하시면 좋겠다라고 편지가 와서 이제 가족들 최대한 시간을 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신부님께서도 미사 시작의 첫 마디가 이제 강론의 첫 마디가 이 세상에 사별 가족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네.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남아 있었고 저한테 너무 크게 위로가 됐고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선명하게 생각나고 전인적 돌봄 안에 그런 말들 미사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작가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그런 경험들을 상세히 나누어 주시면서 이 전인적인 돌봄이 죽음을 준비하는 분뿐만이 아니라 죽음으로 영원한 이별에 이른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그런 베품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걸 지금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도 여러 생각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럼 잠깐 여기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만나보고 돌아와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가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돕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단순한 의료적 치료를 넘어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호스피스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거나 조력하는 행위는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진정한 연민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지요. 이는 호스피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표명으로 전 세계 가톨릭 기관은 요한 바오로 2세의 영향을 받아 호스피스 센터 설립과 확대, 완화의료 전문가 양성, 말기 환자 사목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톨릭 병원들은 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돌봄을 핵심 가치로 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사랑의 돌봄으로 강조하며 인간 생명의 가치를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확장했습니다. 호스피스는 고통 속에서도 존엄성을 지키며 희망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임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비이며 교회의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인간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환자가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며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말기 환우들의 영혼과 육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야말로 가장 숭고한 가치를 갖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1988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을 개설한 이래 이 땅에서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에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위해 여러 주체와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 영적 지원, 그리고 호스피스 인식 개선 운동과 교육 등 환자와 그 가족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 적용 확대, 호스피스 완화 병동 증설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존엄한 돌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톨릭 교회는 안락사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문헌 안락사에 관한 선언에는 안락사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 명확히 나오는데요. 안락사는 살인 행위이므로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태어난 인간을 인간이 선택하여 죽일 수 없고 생명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기에 인간이 거둘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 치료를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을 인정합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생애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임종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들과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지고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편안함으로 모두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하느님의 손에 맡기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이 영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Me Before You 혹시 보셨어요? 네, 안락사에 관한 영화인데 저도 이 콘서트 준비하면서 이제야 용기를 내어서 봤거든요.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도 함께 확인하셨듯이 우리 가톨릭 교회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부님? 사실 여기서 우린 좀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히 해서 안락사라고 하면 표현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안락하게라는 표현이 있죠. 요새는 뭐 조력 안락사라는 표현에서 그 표현을 되게 완화시키고 있는데 엄밀히 해서는 누군 의사로부터 조력을 받아서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반대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했을 때 하느님이 주셨고 하느님이 걷어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내 생명이니까 내가 선택해라고 하는 순간서부터는 갑자기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냥 내가 두렵기 때문에 여기까지 난 이렇게라고 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 또 그 안에 또 머물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내 스스로가 끊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함을 다시금 함께 청해보고 그 순간마저도 당신께 온전하게 내가 봉헌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시부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교수님은 또 현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교수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제가 이제 회진을 돌다가 가끔 죽여달라고 빨리 죽여달라고 그러고 약재를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보면 이분들이 내가 조절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리고 너무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사실은 정말 죽고 싶다기보다는 내가 아픈 거 힘든 걸 좀 알아줬고 그런 것들 열심히 좀 증상 조절을 해달라 이런 이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약을 쓰게 되고요.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너무 힘드신 분들에는 완화도 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수면 내시경이나 이런 거 할 때처럼 약간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약제를 써서 너무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힘들지 않는 부분들한테 그런 약제를 쓰게 되면 좀 더 편안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하기 전에 뭔가 조절이 되지 않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아유 삶은 너무 귀찮다 그냥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을 좀 잘 보면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말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라포라고 하죠. 그 네. 선생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라포가 형성이 잘 되면서 신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드는데요. 자, 이렇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통해서 이 평화로운 죽음을 잘 준비해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환자 본인이 겪는 고통이나 두려움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어떤 치료와 돌봄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호스피스 병원에 가야만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호스피스에서 아까 말했듯이 좀 신체적인 거, 아픈 거 이런 것들 같이 증상에서 여러 가지 약제를 쓰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 병동이나 이런 본과에서 쓰는 것보다 진통제나 이런 거 종류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치료가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호스피스는 사실 이제 입원형 호스피스라고 해서 말기 암 환자만 올 수 있는 그 입원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문형이라고 하고 가정형이 있는데요. 이제 자문형이랑 가정형은 말기 암 환자 외에도 뭐 만성 폐쇄성 질환이나 에이즈 환자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말기 암 환자들이 입원형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이 가정 호스피스는 뭐냐면 집으로 가서 남은 생을 편안하게 임종까지 보내는 겁니다. 가정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고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서 통계에 의하면 97% 정도가 만족도가 하고 있다는 가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가정에서 임종하시고 편안하게 남은 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가정에서도 호스피스가 확산이 되면 가정 임종도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자기 삶에서 자기 집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가정 호스피스가 있다는 건 저는 지금 처음 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병원에 가기 주저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또 선택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우리 이진아 작가님께서는 그 어머니께서 호스피스 병동에 이번에 계실 때 어떻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이야기를 잠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시던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뭔가 전원 치료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는 호스피스 병동보다는 이제 요양병원을 처음에는 조금 더 알아봤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호스피스라는 완화 의료가 치료를 포기한다, 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그때 뭐 6년 전에 저에게도 뭔가 정말 죽으러 가는 곳인가? 약간 이런 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뭐 요양병원도 실제로 가본 적도 있고 또 성모병원도 강남 성모병원도 또 은평 성모병원도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사실 입소를 할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어머님은 많이 말씀을 거의 하시지 못하셨었고 좀 기력이 굉장히 없으셨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엄마한테 내가 그거 이런 호스피스 병동 그리고 호스피스에 대한 얘기를 잘 설명을 했던 거 맞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새삼 올라와서 좀 되게 울컥했던 시간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결정은 이제 저희 가족들 그리고 뭐 엄마랑도 말은 하고 뭐 이야기를 나눈 것들 안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호스피스라는 얘기가 사실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딱 면담하면 딱 그래요. 거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와서 진통제도 열심히 쓰고 엑스레이도 찍고 피 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다 하는 거였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이 죽음의 이미지가 아니라 퇴원해서 증상 조절하고 편안하게 모시면서 환자를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좀 더 긍정적인 의미와 그런 것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고민 속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또 지인분들이 호스피스를 기억하고 또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고민하시면서 잘 안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께도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가톨릭에서는 호스피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신경을 쓰고 있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교황님께서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돌봐라라고 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자신 있을까? 그러니까 돌봄을 받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지만 돌봄을 해야 되는 사람도 같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좋은 모델을 말씀드리는 거죠. 전인적인 돌봄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이 그냥 두렵고 고통스러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나의 삶의 마지막에 준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다의 의미에서 이 호스피스가 지금 현재 저희 그 사회 모습 안에서 가장 제일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황님도 또 이제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떤 빛같이럼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돌봄이 돼야 됩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호스피스가 아닐까 합니다. 네, 24시간 교대에 가시면서 가족보다 더 가깝게 가족보다 더 큰 위로를 기도를 부어주시면서 치료에 전념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죽음을 준비하는 이 시간 동안 감사로운 마음이 또 그 안에서 샘솟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대하고 계실까요? 제 환자들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외래 때 환자를 보거나 병동에서 환자를 보면 그 환자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2,000명 정도 임종 환자를 제 환자들을 봤는데
지금도 병동에 있는 환자는 곧 어떤 건간 돌아가실 거고 옛날에 보셨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다른 외과나 다른 과 교수님들은 뭐 치료를 하고 나서 그 환자가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만나가지고 그때 뭐 수술 잘 돼서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제 환자들은 다시 만날 수 없고 다시 얘기할 수 없고 다 지금 하늘나라 가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이 환자를 볼 때 이 환자가 어떻게 보면 다음에 볼 수 있을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대 학생 시절에 그 어떤 병동의 문구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당신은 한 사람일지 뿐일지 몰라도 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세상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병동에 있으면서 항상 이게 마지막일 수 있구나. 내 회진이 마지막일 수 있고 내가 소독하거나 뭐 소변줄을 꽂거나 얘기하는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환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진아 작가님은 어머니와의 추억을 담은 글을 책으로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책인지 잠시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2019년 4월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제 잠이 안 오던 밤 아니면 이제 뭐 늘 엄마랑 자주 갔었던 성전인데 이제 더 이상 여기를 같이 올 수 없다는 거 이제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성당 오고 가는 길 아니면 엄마와 나누었던 말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한 세상을 살다가 가는 것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엄마의 세례명인 로사리아를 따서 로사리아의 선물이라는 책을 이제 3년 한 1000일 정도의 일기 썼던 것 중에 일부를 모아서 만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삶과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저도 느끼고 또 네. 신앙적인 것 안에서도 계속 느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한 구절 정도 작가님께서 직접 소개하고 싶으신 구절이 있으시다면 직접 목소리로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 꽃을 즐기시고 때때로 주변에서 꽃 주문도 받았던 엄마. 마당을 가꾸고 제철 꽃과 나무 이름을 잘 알았던 엄마. 엄마가 사랑한 것, 엄마가 인생을 바라보던 가치와 시선을 돌아본다. 편안히 웃으며 우리를 바라볼 엄마를 추억하고 기억한다. 자식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은 엄마. 그리고 이런 문장을 떠올려 본다. 잊히지 않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다. 마지막에 전해주신 그 짧은 잊히지 않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이 마음을 쿵 건드려 주는 것 같고요. 작가님처럼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함께 해나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신부님? 작가님이 자기 책 얘기하고 어떤 표정이었는지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슬퍼, 아파, 정말 고통스러워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분들이 그 말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들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기억이라는 것이 결국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추억이 됐을 때 그 추억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또 다른 그 풍부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함께 살아감을 느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기억 속에서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추억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것이 결국은 나를 미소 짓게 만들고 또 그와 또 다른 형태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근데 돌아가신 분이 저희한테 주는 또 다른 선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1부는 굉장히 씩씩하고 용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부 들어서서는 계속 울컥울컥하네요.
영원한 생명이란 어떤 것일까 고민을 했을 때 사실 그게 뭔지 막연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품에 보내고 나서야 그 기도 안에서 더 가깝게 만나고 더 자주 만나면서 영원한 생명의 통로에 우리가 함께 교감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더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준비할 시간 없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신부님. 근데 가족들은 이럴 때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대처해야 할지 그 해안을 신부님께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그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인식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때에 따른 그 부인하게 되면 결국은 내 스스로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내가 위로가 필요하구나,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먼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함께 그런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위로를 또 충분히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요새는 여기저기서 이제 사별 가족 모임들이 좀 있거든요. 그 모임 가서 나의 그 아픔도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또 같이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인식해 주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교수님은 또 현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같은 결이지만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죽음을 맞닿는다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숨이 멎어서 응급실로 가서 심이 정지하고 아무런 하는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유언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걸 우리가 맞아들인다고 한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건 이렇게 준비된 죽음입니다. 호스피스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소원 성취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성모 예식장이라고 해서 어떤 그 따님이 있으셨는데 2달 뒤에 이제 결혼을 하고 여기로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오셨고 한 달밖에 안 남으실 것 같아서 우리 결혼식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신부 손을 잡고 거기서 이제 결혼식장을 했습니다. 그 결혼식을 미리 땡겨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면서 평생 펑펑 울면서 또 이렇게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뭔가 준비된 죽음과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왔을 때 영정 사진을 찍으시는 분도 있고 패백을 못해서 패백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마지막 생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뭔가 준비된 죽음과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차이가 많고 남겨진 가족들한테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잘 개선해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다다를 그 순간들을 잘 가꾸어 가시면서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께 한번 청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자식들에게 늘 편지글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던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많은 것을 정리하고 다시 살펴보면서 이제 직접 써주신 편지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 편지가 어떻게 보면 21일 호스피스 병동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정말 평소에 남겨주신 유언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었어요. 네. 그 부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고 남 배려 잘하고 사랑이 넘치는 진아, 언제나 가족을 생각하는 진아, 제자리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진아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단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주변 분들과 잘 지냈으면 한다. 우리 진아 많이 많이 사랑해. 네, 충분히 어머니와 사랑을 주고받은 게 느껴질 정도로 귀한 유산을 남겨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인식,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 신부님께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실 뭐 성경 속에서 봐도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논의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고 또 순례 여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어쩌면 죽음이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또 다르게 바꿉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어쩌면 내가 있었던 그 장소로 돌아감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그 말을 다시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끝은 분명히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은 다시 하늘나라에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 죽음이 단순하게 끝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디로 옮겨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라고 한다 그런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오니 라는 그 표현처럼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의 여정으로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돌아가셔서 꼭 실천에 옮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응원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모두 죽음을 능동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우리 세 분의 이야기 짤막하게 들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삶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게 아마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분한테 하루가 남았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어제처럼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항상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멋진 죽음을 준비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나한테 한 달이 남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오늘 하루가 끝이라면 나는 잘 살았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도 조금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스스로 좀 계속 질문하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 않은지 아니면 지금 죽어도 아쉽지 않은지 만약에 좀 억울하고 아쉬운 게 있으면 그게 뭔지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스로 알고 그것을 조금 계속 행하면서 사는 거 그게 사실 진짜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부님 말씀도 들어봐야겠죠? 사실 지금 오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할까 다양한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죽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죽음이 어떻게 다가오는가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멀리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하지만 내 삶에 더욱더 알차게 충실하게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의 시작과 끝에서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그 사랑은 곧 하느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끝으로 찬양사도 김기영, 니카시오의 노래 꽃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바라고
노랫소리가 나의 마음 밝혀주네. 먼 길에 지친 나의 마음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